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강절 무슨 뜻일까요? 기다릴 대, 내릴 강입니다. 절기절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날인데 누가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승천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대강절에서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과연 그때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물음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였고, 또 오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또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원전 586년 정도에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약 600여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물론 중간에 잠깐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이제 대국의 속박을 받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에 대한 갈망, 그거 하나만을 믿고 민족을 유지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비단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셨죠.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을 유대인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동방박사 얘기를 좀만 더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니까 여러분, 박사가 영어로 뭐죠? 닥터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하면 동쪽에선 닥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닥터가 아니에요. 닥터가 아니고, 이제 제가 좀 어렵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좀 어려우면 좀 쓸게요. 라틴어로는 마기라고 합니다. 맞죠? M-I-G-I. 예. M-A-G-I군요. 마기라고 합니다. 복수로 이제 마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메자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사장, 신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방향성을 이제 국가의 이념으로 집어넣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제사장, 대제사장 너무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점을 치는 거였어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혹은 별자리를 통해서 점을 치는 거였는데, 점을 왜 치겠습니까? 개인의 앞날을 예측하면서 누가 로또를 맞을 것이다 이런 걸로 점 치는 게 아니에요. 점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국가의 앞날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이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하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쵸? 근데 성경에 사실 3명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전승에서 3명으로 많이 정해졌고, 또 사실은 예물을 3가지가 드리다 보니까 한 명이 그 예물을 하나씩 준비를 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림들도 이제 동방박사를 3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6세기경에는 이 동방박사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아닐 텐데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 메르키오르, 또 발터자르, 또 카스파, 이렇게 3명의 이름을 붙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이제 동방박사, 이렇게 붙이죠. 근데 이제 이후에는 이들이 이제 단순히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냐?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예 동방박사라고 하지 않고 새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Three Kings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방박사는 사실 12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록들에 다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왜 제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의 정체, 이들의 기원, 목적,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동방박사가 기록된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66권 전체를 다 따지고요 외경과 위경까지 살펴봐도요
동방박사가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동방박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를 기록을 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방박사 때문에 헤롯이 동방박사를 처음 만났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베들레헴 유아 대학살이 나타납니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 끔찍한 이야기의 역사에 동방박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의미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서 누구는 조로아스터 교회 이제 사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누구는 중국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황인, 백인, 흑인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다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그럼 그리스도에 뭘 보고 왔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최초의 이방인이자 예수의 탄생에 함께했던 유일한 이방인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위해서다라는 것을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이방인에 대한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열방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그냥 타국이에요. 다른 나라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 혹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대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방인인 걸 까먹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잔재가 원래부터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제일 큰 명절 2개가 뭐죠? 설날하고 추석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또 큰 명절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부활절하고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날하고 추석처럼 부활절하고 성탄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이방인의 심정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방인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를 맞이했는가?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모습이셨는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셨는가? 사실 우리가 알고는 싶은데 우리는 이미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스스로를 택함받은 사람처럼 여기다 보니까 좀 부작용도 가끔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이 되어서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그냥 몰입을 해가지고 같은 민족처럼 여겨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는 일을 다 옳은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에 생긴 나라예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뭔지 잘 몰라요. 이방인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방인은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은 누굴까요? 저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이 중에는 분명히 이방인이었다가 믿음을 가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모태신앙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 기억나세요? 자,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저 바깥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레스토랑이 10,000원이에요. 제가 작년에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했습니다. 예, 그 뒤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저녁에 이제 남포동에 있는 예약은 안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남포동에서 이제 그래도 크리스마스 저녁에 같이 밥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어떤 기억이 있는 줄 아세요? 1시간 반 동안 걸어 다닌 기억밖에 없어요. 와, 다 꽉 차고 다 문 닫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뭐 선물도 좀 주고 막 선물도 막 교환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너무 다리 아팠고 추웠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만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몰린다라는 얘기죠. 또 어디가 불이 날까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숙박업소가 불이 난답니다. 평소보다 막 대여섯 배씩 비싼 가격으로 예약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명절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절기잖아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일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4월 초파일에도 이렇게 난리가 나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슬람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1년 최대 명절 기간이 있습니다. 라마단이라고 있어요. 금식 기간인데 그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군가의 탄생을 축제로 여기는 날은 거의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날은 성탄절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소비가 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에요. 심지어 일본은요 12월 25일이 공휴일도 아닙니다. 근데 가장 많은 소비가 발생하는 날이 돼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어떤 의미인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그리스도를, 그 예언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의 거의 종반부에 가깝습니다. 이 15장의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자면 두 글자로 하면 연합입니다. 어떤 연합이냐?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 또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함께 기뻐해야 되고 덕을 끼쳐야 한다. 서로 함께 위로하고 인내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함께 이겨나가야 한다가 이 로마서 15장의 주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있습니까? 이방인도 있잖아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믿음,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예언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이 15장의 8절부터 할례를 받은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이방인, 열방에 대해서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아멘. 자, 기록된 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어디에 기록되었냐? 이 말씀이 시편 18편 4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방 나라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시편 18편이 후반부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원수와 이방인들로부터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방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승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극복의 대상인 겁니다. 함께 하려는 대상이 아니고 극복의 대상인 것이죠. 우리 그 뒤에 10절과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방인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드높이실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말을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상대적으로 11절은 이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극복의 대상입니다. 대적하고 이겨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이방인을 이겨야 될까요? 왜 이방인을 물리쳐야 될까요? 뭐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물리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물리치는 게 아니라 누가 물리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었던 이 15장의 표현과 인용한 말씀의 표현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내용들은 극복이라든지 물리친다든지 승리라든지 이런 내용들보다는 연합과 화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로마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 1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분을 누구의 메시아라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독립시켜 주실 왕,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는데 어떻게 선다고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미 유대인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언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로 예언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신들만의 메시아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모든 구약의 말씀들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도 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무릎 꿇게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 이기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지금 죄 때문에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곧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의 파멸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음에 다가가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저 바깥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들도 구원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신지 모르고 그리스도의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유대인들은,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예 몰라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로마가 그렇잖아요. 로마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알아도 관심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절망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들 밑바닥에 남아있는 소망이란 게 과연 없었을 것일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구원, 진정한 소망을 품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대강절을 기념하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념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목자들,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의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입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지금은 물론 성탄절이 변질이 되었죠. 그냥 노는 날, 먹는 날, 선물 나누는 날 변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까 하는 겁니다. 성탄절 하면 다 뭘 떠올립니까? 아기 예수를 떠올리잖아요. 적어도 누가 오신 날이라는 건 아는 겁니다.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라는 건 사람들이 대충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 기쁜지는 잘 모르죠. 근데 기쁜 날이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석가모니도 무함마드도 이런 일을 나타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소망을 회복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소망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시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실, 그들을 만나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 그들에게 그 소망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 할까요,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산율이에요. 4분기 출산율이요, 0.6%에 진입을 했답니다. 저희는 빨리 아기가 낳고 싶어서 참 안달이 났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좀 힘드네요. 예. 여러분, 왜 아기를 낳지 않을까요?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좋은 나라에 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제는 문화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문화로 세계 3, 4위권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엄청난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어딜 가도 대한민국이 제일 살기가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을까요? 내가 가진 이 절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기를 안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괴롭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소망을 찾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나 스스로는 해답을 얻지 못하니 해답을 누군가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가 끝나고 빛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내 자손들에게 더욱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만이 유일한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만이 유일한 열방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기간에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그리고 도무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땅을 회복시키실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건요,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건요, 이 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엄청난 사명감과 동시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기꺼이 일으키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힘들고 암울한 이 세대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땅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성탄절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다 함께 진정으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쁨으로 기다리는 복된 대강절의 기간 되시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